저를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앞에 구분하느라고 여러 가지 호칭을 붙여요. 그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원래 우레의 아들, 아주 승질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돼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하러 다니시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도 다 써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인데, 이 사도 요한의 선생님이 계세요. 이 사도 요한의 선생님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 스승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선생님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닮아보고 싶어서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좀 특이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명문 가문에서 살다가 둘이 만나 결혼을 하는데 삶이 참 똑바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데 아쉬운 건 애가 없어. 그러니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애가 안 생기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의인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부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인 부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애도 다 포기해야 될 즈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순번을 정해서 그날 누가 예배를 인도할 거냐, 예배 인도자를 뽑는데 그때 사가랴가 뽑혔어요. 사가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분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잖아요. 이거를 제사장이 혼자 따로 커튼으로 쳐져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촛대에다가 불을 지피고 오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가랴 목사님이 그 불을 피우러 분향을 하기 위해서 분향초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분향소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깜깜한 데인데 그때는 불도 없을 때니까 깜깜하게 막혀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더니 천사가 거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딱 나타났어. 겁나겠어요? 아니면은 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천사가 딱 있어봐. 주저앉지 않겠어요? 겁나지. 귀신도 겁날 판에 천사도 무섭습니다. 천사가 또 너 좀 오늘 보자 그러고 데려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바짝 쫄아 있는데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의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 간구함이 들렸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사가랴는 나이가 드는 할아버지지만 애는 낳을 수 있어. 근데 엘리사벳 할머니는 애기 낳을 수 있을 때가 아닌데 그 내 아내 엘리사벳이 4개의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고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거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들이 될 건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 그 아들을 맡기려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술을 못 먹게 하고 거룩하게 가르치고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입이 방정이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잖아.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믿어지네. 이런 멍청한 것들이 송파구 장지동에는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난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 아, 이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요. 이게 사가랴요. 그래, 입이 방정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입 다물어. 그 입 다물어.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이 진짜 나 보내서 온 거요. 그러니까 너 방정 떨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하도 못 믿으니까 너 앞으로 12달 동안 입 벌리지도 말어. 입에다가 잡고를 채워버립니다. 밥 먹을 때만 벌어져. 말할 때는 입이 안 나와. 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집집마다 밥 먹을 때만 입 벌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시도 때도 없이 벌어져 문제예요. 근데 사가랴가 무슨 벌을 받느냐면 먹을 때만 입 벌어지는 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10달을 삽니다. 그러고 났더니 진짜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유대인들은 8일이 지나면 태어나지 8일 만에 애를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 싶을 때 그 아들이 사가랴가 뭘 갖고 오라고 그래서 서판을 요즘으로 말하면 종이하고 연필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크게 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아버지 방정맞은 입이 풀려나고 말을 시작하게 된 이런 사건과 함께 태어난 아들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 엄마가 얘를 잘 길러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진보당이다,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다에는 크게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했던 것은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인데 평민들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페리시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려면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 구별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마. 로마 사람들 흉내내지 마. 이방 사람들 흉내내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파가 또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천국은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애를 쓰던 사람들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높은 벼슬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또 세 번째는 헤롯 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핍박받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로마를 물리쳐야 돼. 그래가지고 무장 투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헤롯파예요.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테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SNF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식, 금욕, 절제, 자기 부인, 수도원 운동하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면 아무래도 죄짓게 되니까 아예 세상하고 인연 끊어.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흙집 짓고 거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기수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쓰고 하나님 말씀 갖고 이야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무시하며 살던 사람들, 그게 SNF파예요. 사두개파하고 SNF파는 정반대지요. 사두개파는 현실이 중요해. SNF파는 천국만 중요해. 또 바리새파는 두 개가 다 중요하긴 한데 이 살래니까 좀 복잡해. 그래서 조금 차이를 뒀던 사람들. 헤롯 땅은 혁명을 일으키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달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있던 때, 자,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면 여러분의 아들 요한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어디로 보내면 교육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SNF파 공동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SNF파 공동체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요. 그런 세월이 30년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됐습니다. 나이 30이 됐을 때 그가 유대 광야에 요단강가에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옷이 튀겠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꿀입니다. 야생 꿀만 먹고 살았어요. 특이하게 등장을 한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 후보 중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목장으로 출정식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더만. 아주 특이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던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단어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구약성경 말라기 예언자가 끝이에요. 그 뒤로 400년, 길게는 43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자, 마태복음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열심히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당신이 구약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다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그분이 아니라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어드리지 못할 만큼, 그건 유대인들의 속담처럼 종도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도 못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함이니까 그분을 기다리세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역과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이 광고를, 홍보를 쫙 하고 다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에 비해서는 종도 못 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너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야. 그분은 알고가 죽정이를,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니까 너네들 그분을 잘 맞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살던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분은 떡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문이시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시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증거예요. 성령님은 내적인 증거거든요. 자,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부부라고. 외적인 증거예요. 자, 근데 부부가 결혼식만 올렸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세례를 받습니다. 남들이 다 세례 받으니까 나도 세례 받아? 세례는 받을 수 있어. 그건 외적인 증거예요.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내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고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 자, 외적인 증거는 세례 받으면 돼. 근데 누가 세례를 받는 거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이게 내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표현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겠어.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이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9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요. 만약에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세례는 받고 집사권사가 됐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적인 증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말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같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로 세례를 주신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근데 그건 50점짜리요.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은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 외적인 구원과 내적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내적인 외적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야. 이게 확실해서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 세례 요한은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불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내적인 증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참 마음에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때 외웠습니다. 근데 이해는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대속, 속죄, 구속 이런 얘기 어려워. 뭔지 못 알아들어.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을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걸 대신 죽여. 이거를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속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뭘 잡느냐면 양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 목사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기는 좀 그러니까 목사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양 머리에 손 얹어. 그러면 양 머리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얹어. 그러면 이제 양 머리에 손을 이렇게 딱 얹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해. 하나님,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이구영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 이구영을 용서해 주세요. 손을 뗐어. 자, 내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양한테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양한테 갔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 양이 죽어야지. 당연히 양이 죽어야지. 그래서 양모가지를 쳐. 양을 죽여.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양이 좀 미안해. 양한테 좀 미안하고, 이거 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줘도 됩니다. 양만 잘 잡으면 돼.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이야. 그러면 우리 백권사님, 최권사님이 교회 올 때 양 몇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양 수도 없이 끌고 와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마다 양모가지 치다가 제사장 팔뚝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서 제사장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단체로 다 모여가지고 한 번만 해라.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 되면 양 2마리를 잡습니다. 양 2마리를 갖다 놓고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다 모인 데서 목사가 양 2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다 죄를 지어도 죽어야 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뗐어.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뭘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양이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양이 죽음과 동시에 내 죄가 가버린 거예요. 미안하지 양한테. 고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양 2마리를 죽여, 한 마리를 2마리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다음에 한 마리 모가지를 쳐서 죽였어.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이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제사장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을 놔줘요. 이 양은 그럼 광야에서 지 맘대로 사는데 양은 눈이 어두워. 공격 무기가 없어. 그래서 양이 사자한테 맥혀 죽습니다.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어요. 아니면 가시덩굴 가는데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서 죽습니다. 어차피 이 양은 죽어요. 이 양이 죽음으로 흘리는 피가 내 죄를 지우는 건데 이 양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누구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지워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돌아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양이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근데 죄는 내가 져놓고서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죄악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 짓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구영의 죄도 백상준의 죄도 최순영의 죄도 장은혜의 죄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더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자,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감동이 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가 겸손했고 그가 검소했고 그가 공의를 외칩니다. 세리들로 이렇게 살면 안 돼. 군인들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높은 벼슬아치들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외칠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6개월 동생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시들시들해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부추깁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3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막 등장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선생님의 인기가 사그러지게 됐습니다. 우리 망하게 됐는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녹음기라도 들고 가서 뭐라도 녹음해가지고 비리라도 캐내가지고 끌어내릴 판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아주 명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야,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배역이 있어요. 그 배역이 조명을 만지는 사람이면 조명을 잘 만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배역이 무대 세팅을 하는 사람이면 무대 세팅을 잘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배역이 조연이면 조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뭘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에 만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사 입고 열심히 훈련하고 살았어. 이제 세상에 나왔어.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기까지. 1년이면 충분해. 너 30년 배워서 1년 써먹었으면 됐어. 이제는 무대 밖으로 사라져.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밖으로 사라지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분을 세우는 사람의 역할, 나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이지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은 그분이다. 그리고서 그분을 최대한 높여놓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배역을 알아 조용히 무대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형당해서 죽어요. 저는 이 모습을 서부 영화를 보다가 깨달았어. 체인인가? 서부 영화, 총제비들 영화 보잖아요. 숭악한 놈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 총제비가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해서 악당들을 다 쳐부셨어. 그러다 주민들이 막 박수를 칠 때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 해가 진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말의 안장을 지우고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을을 떠납니다. 내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 나는 사라지는 게 좋아. 그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에 목사님들이 은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이가 들면 주름도 늘어나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러면 체력도 안 될 텐데 은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떤 교단은 은퇴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만큼 하시라고. 물론 건강도 되고 실력도 되고 영역도 되면 괜찮아. 근데 다 속여도 나이는 못 속여. 체력은 안 돼. 아픈 데가 늘어나. 욕심도 늘어나. 흥해야 될 때, 흥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쇠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에요? 만약에 최성희 집사가 있잖아요. 양청도 집사를 향해서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당신의 흥함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넌 쇠해.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든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부모님은 지극히 높이고 나를 낮출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깎아내리고 지가 높아졌어. 이건 아닌 거지. 이건 아닌 거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 배역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3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년도 되지 않은 때 너는 이제 역할 끝, 무대 밖으로 사라져. 그때 세례요한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주님의 뜻이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거고 그 주님의 뜻이 내 몸이 아픈 거고 그 주님의 뜻이 내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고 그 주님의 뜻이 내 길을 꺾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입니까? 아멘.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야,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흥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쇠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쇠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이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덜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생각대로 살 때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세례 요한은 자기 견적을 정확히 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빛이 아니라 빛이 나도록 돕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제일 행복하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참 힘들게 30년을 고생해서 딱 1년 살고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배역, 그 배역을 알았고 그 배역에 충실했고 그리고 무대 밖으로 사라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주연 배우가 아니다, 조연이다. 누군가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소개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한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이 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가 흥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은데 혹시나 배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 자기 부인의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살지 못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